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김현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목회자 부부를 위한 영적 성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의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영성과 사역의 비전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백석대학교에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대학의 리더들은 다시 한번 대학의 기독교 가치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신생중앙교회 원로 김현희 목사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제8대 이사장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전 이사장 박효일 목사의 별세로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겁니다. 고 박효일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는 지난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 장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영적 생명력을 중시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기조 아래 백석대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시대적인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설립자님과 교수님들에게 더 많이 배우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땅끝까지 전거돼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감사예배 설교를 전한 서울 백석학원 이사장 양병희 목사는 하나님은 중심을 지키는 일을 지도자로 삼는다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길 권면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정직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책임성의 책임성,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그 조직 공동체에 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적어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인사들의 축하도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백석대에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서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백석학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대학의 사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하시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함께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977년 신생중앙교회를 설립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바탕을 둔 목회를 실천해온 김 이사장은 총회 유지재단과 세계선교위원회 운영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22년 예장 백석총회 명예진경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위자립, 농어촌교회 지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하며 성도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죠.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부부들을 위한 영적 성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의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영성과 사역의 비전을 다시 세우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2025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가 행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사흘간 열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난 1997년부터 목회자 부부의 지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교제하며 위로를 나누는 자리로 영적 성장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목회자가 살아야 또 성도님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귀한 정보들을 잘 준비해서 또 배우셔서 목회 현장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번 대회에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주한대학원대학교 유근재 총장 등이 집회와 특강을 인도했습니다. 특히 침례교 교단 로고 변경 제안, 목회 사역의 흐름 등을 한국교회와 교단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또 목회자 부부의 영성을 채우기 위해 마련한 5시간 기도회에서는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
오산교회 김종훈 목사 등이 각각 설교하며 인도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아픔이 있는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참석한 목회자는 이번 영적 성장 대회를 통해 목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어떤 목회의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동료나 선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서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제 영혼이 소생하면 저희 육체가 더 기쁨으로 충만할 것 같다라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사역하며 외부의 교류가 어려웠던 목회자 부부는 목회에 동력을 얻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마음에 쉼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쉼과 여유와 그 사랑으로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부와 잘 이렇게 교류가 안 됐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사모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강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설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목회자 부부들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 충전을 통해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50일을 정해 더욱 집중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듭남의 시간, 50일의 기적을 류혜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송도 가나안교회는 2009년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상가에서 개척됐습니다. 매일 예배 가운데 교회는 개척 3년 반 만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300여 명의 성도로 자립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현실 앞에 안타까움을 느낀 김희철 목사는 기도 가운데 해답을 구했고 2014년 50일의 기적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성천하기 하신 후 10일 되면 50일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난 고민하다가 그러면 답은 성경이다.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송도 가나안교회 50일의 기적은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예배 시간으로 매년 2차례 5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기도와 찬양,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50일의 기적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내적 변화가 오려면 성령과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을 느껴봐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올해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23기 50일의 기적이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예배가 있지만 50일의 기적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기수에는 방언도 주시고 어떨 때는 저의 일도 정리해 주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남편도 치유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50일의 기적은 더 사모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리고 가끔은 이제 예배 드리다가도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은혜로 여기 앉아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한 50일의 기적을 통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삶의 우선순위도 일을 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삶의 이제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지니까 저의 기준은 저녁 예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삶이 심플해졌어요. 술 먹자 아니면 또 동창이다 뭐 이래가지고 모임이 많았는데 50일의 기적을 통해 그런 모든 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냥 다 모든 사업장도 다 맡기고 50일의 기적 천안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과 사명을 부여하는 50일의 기적을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가나안교회는
필리핀과 일본의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와 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개척 초기에 품었던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삶이 변화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의 시간. 송도 가난교회 50일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돌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를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홍정희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영상 시청 수업을 하며 공부합니다. 수업이 끝나자 풍선놀이를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아이들은 만족해합니다. 이곳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대구 칠곡교회 비전센터에 있는 북구 다함께 돌봄 센터입니다. 북구 다함께 돌봄 센터는 대구 지역 시설 중 교회 내 지정된 첫 번째 돌봄 센터로 올해 6월에 개소해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 등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 칠곡교회 공간을 내어준 우성민 목사는 출산을 격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돌봄을 통해서 미약 하나마 출산을 우리가 좀 함께 격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해가는 하나의 좋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난 2017년 처음 10개소를 시범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센터가 의무화되었으며 2025년 1월 건축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종교시설도 요건을 충족하면 노유자 시설로 복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위탁을 받아 지역교회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진할 경우 교회는 5년 동안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최대 5천만 원 초기 시설 비용과 기자재비, 인건비와 매월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공간으로 교회 안에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면적은 133.5제곱미터고 25인 시설로 저희가 승인이 났고요. 사무실이랑 프로그램 1, 2실 그리고 탕비실 그리고 화장실은 좀 바깥쪽에 교회 여기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고기를 이용해서 필수 인력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장 1인과 돌봄 선생님을 센터 내 배치하되 이용 아동 수와 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아동 20명 기중 1명의 돌봄 교사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역교회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준비할 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학생들이 운동하고 뛰어노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상도 좋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체능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카데미가 되어서 음악 아카데미에 대해서 모든 악기를 다 구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특히 또 아멘 유소년 축구단이 있어 초등학생들로 구성되어서 축구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 실내 모두게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북구청에서 볼 때는 이게 가장 장점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공간을 제공해 아이를 품고 마을을 돌봄으로 오늘도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복구 지원 성금 1억 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에 각각 5천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2023년 강릉 산불로 피해 입은 감리교회가 두 교단의 도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과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국난 가운데 새 교단이 힘을 나누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감리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성금 모금을 진행해 모두 9억 6,500여만 원을 모았으며 예장통합과 합동 두 교단 외에도 감리회 삼남연회 소속 피해교회와 지역사회 복구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교단 창립 55주년을 맞아 서울총회회관 임마누엘 성전에서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손을 강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예배에서 대회장 유병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 강하게 전진해 나가는 예장 중앙총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격려사와 감사 인사를 전한 이영희 총회장은 지난 55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예장 중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총회임을 믿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영안교회가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 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소속 목계교회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영안교회는 산불로 전소된 목계교회 건물을 짓기로 하고 지원금을 예장 백석총회 사회복지위원회에 헌금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예배당 전소로 목계교회 교인들이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안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안교회는 목계교회 건축 후 도농교류와 농촌교회 섬김사역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목동제일교회와 CTS 기독교TV가 27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교회를 찾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최현탁 사장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담임 목사, 당회원들은 산불로 전소된 청송 성지교회를 방문해 피해 규모를 전해 듣고 교회 부활절 헌금 전액을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각 지역별 연회가 차례대로 개최됐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열띤 회의가 진행된 현장, 손의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는 감리회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제27회 정기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충북연회 백종준 감독은 소망과 생명의 복음으로 연합하여 성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회에선 은퇴 찬화 예식과 표창식, 목사 안수 예식, 신임 감리사 임명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71회 남부연회가 하늘문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은 한 해 동안 인생이라는 흙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성찬식과 연회 사무처리가 진행됐으며 연회 이튿날에는 별세교역자 추모식과 목사 안수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는 제27회 정기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박인호 감독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별세교역자 추모 예식과 사무처리, 표창식, 충청연회 미얀마 감리교회 MOU 체결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회를 주제로 제84회 정기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동부연회 우광성 감독은 모든 순서를 통해 뼈대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 되는 연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연회에선 각종 회무 처리를 비롯해 은퇴 찬화 예식, 목사 안수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손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충청노회가 26일 제7회 충청노회장배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노회장 신조우 목사는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탑 동양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린 이번 한마음대회에선 배구와 명랑운동회, 선물 추첨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에바다 농아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기독교 미래연구소 초청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주 에바다 농아교회 강정란 목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농아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위로와 회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에바다 농아교회는 농아인 성도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로서 수어 뮤지컬 공연 등을 개최하며 지역 복음화와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 기쁨 있는 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예장통합 여수노회 부노회장 김채순 목사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전교인 성경 필사본을 봉헌했습니다. 여수시 봉산동에 신축한 기쁨 있는 교회는 지상 1층, 지상 3층 건물로 예배당과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개안 수술을 위한 전교인 사랑 걷기 대회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참가비와 후원금을 모두 시각장애인 수술 기금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매년 약 4km 코스를 걸으며 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5월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